이 존 메가다라 목사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지금 활동하시는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짤막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없듯이 교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의 이 글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겸손과 또 교만이라는 이 두 단어, 우리가 대비되는 단어 아닙니까?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 단순히 인간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인간의 겸손이나 교만, 이 두 가지 이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태도에는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가치 혹은 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따라서 교만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신실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 세상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크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과 곧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교만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교만한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절로 6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죠. 물론 같은 의미지만 조금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교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가 너희 몸, 인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싸우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정욕, 이 두 가지 단어를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싸운다는 말은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거룩한 영을 거스리는 세속적, 육체적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취하고 악한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 악한 싸움이라는 거죠. 악한 것을 얻어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이게 싸우는 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 단어의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자,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의 헤도네, 아마 이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육체적인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한 욕망의 순환, 내 육신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충족하고 채우기 위한 강렬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을 바로 이게 정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전쟁을 하거나 개인 간의 싸움을 하거나 말다툼하는 등 이 대부분의 갈등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영적인 것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싸움이라고 또 정욕이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감각지고 육체적인 기쁨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싸움, 갈등의 근본 동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서로 아기 다툼하듯이 서로 싸우는 것은 내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서로 얻겠다고, 세상의 것을 세속에서 서로 얻겠다고 이렇게 싸우는데, 너희가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 구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을까? 구하기는 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것,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구하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걸 달라고 요구는 잘하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얻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간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엉뚱한데 헛된 것, 능력이 없는 것, 거짓된 것, 그런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가서 만날 달라고 구하는 간청해봐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정작 그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분, 능력의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서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3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는 구하되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게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육체적인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아와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위해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여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하는 거 참 잘합니다. 근데 그 구함의 동기,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욕구를 위해서 구하느냐, 자기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탐욕과 욕망과 자기의 육신적인 기쁨,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이유로 구하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잘못된 구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들죠.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례가 됐습니까? 가늠한 여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사례를 들었는데 가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가늠한 남사들도 물론 있지만 여인들이라고 얘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제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 세상과 즐겁게 지내는 것, 세상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사절 마지막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는 잘못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으로 4절에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태도와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잘못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기쁨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삶의 목적과 태도와 가치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 욕망을 채우는 육신의 기쁨과 탐욕을 채우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의 태도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정확하게 세상과 벗된 삶, 그래서 세상 가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의 길이고 동시에 세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란 결국 하나님과 등지는 길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인가? 야고보는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이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이 내용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말인데 현대인의 성경 4장 5절에 이 현대인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헛된 것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면 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차용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속과 세상의 가치와 친하게 지내고 그걸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을 선택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성령님 그것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미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야고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 속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 더불어 친밀한 보옷을 삼고 우상으로 섬기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삼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면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실 만큼 싫어하신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보태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속적인 가치와 친하게 보태며 사는 삶은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가치의 적대적인 길을 선택하여 잘못된 길, 죽음의 길, 멸망당할 길을 가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너희는 그 길을 떠나라. 그 길을 포기하라. 그 길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가면, 전반부 마지막 6절에 가면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물리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길이고 동시에 실제적으로 그런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을 거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은 내가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강력하게 정하고 견디고 싸워서 이겨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태며 교제하며 신실한 살아가는 그런 성도에게 바로 큰 선물이 하나 있는 것을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이 선물을,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즉 겸손이라는 가치, 태도, 바로 이것은 성결한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성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가치가 겸손이라는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레미야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만을 선택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읽는 야고보의 4장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허리를 동인다. 매듭을 짓는, 우리 허리에 매듭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허리띠로 우리 매듭을 지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리를 꽁꽁 묶어서 안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허리를 동여 매라는 뜻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바로 뭘요? 겸손으로 허리를. 겸손한 삶이라는 가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꽁꽁 묶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로 세상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가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거나 거기에 보타에 살거나 그것을 쫓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그냥 대충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는 삶이, 신앙의 삶이, 신앙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런 가치들 추구하며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 마음 중심 밑바닥에 있는 탐욕의 죄, 이 죄성, 이것들로 인해서 그걸 쫓아가는 삶과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친한 교제를 나눈다가 생기는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갈등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탐욕을 추구하고 싶은, 악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날마다 싸워서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이겨내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애쓰고 또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내가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없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그것이 바로 내게 크게 이익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자꾸 그것을 쫓아가라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그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라가는 자꾸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의 미혹하고 유혹하는
순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바로 인간의 육신적인 이 기쁨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려고 그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경험으로 우리 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치도 떠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보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 깨닫는 것 하나. 이것도 이 세상의 가치, 내게 즐거움과 내게 유익과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깨닫는 것 한 가지. 그것도 내 삶의 욕망과 욕구와 내 삶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갈등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욕망, 욕구, 탐욕이 매 순간마다 나를 유혹하고 그 길을 가라고 미혹하고 그 길을 가라고 그 탐욕의 길을 쫓아가라고 바로 사단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을까? 겸손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만,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갑니다. 바로 겸손한 믿음의 태도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결코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겸손의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그런 겸손의 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게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하고 성결한 마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겸손과 성결을 선택하는 마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7절에 보니까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순복해야만,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이게 순복이란 말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자발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오베이하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복종은 좀 다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되 또 내가 싫어도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삶, 이것이 순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다. 바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내 계획과 뜻을 예속시키고 굴복하여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뜻과 계획과 다를 때, 그래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 것을 굴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적하다. 이 대적하는 말은
마귀의 입장과 갈등과 시각에 대해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력하게 싸우면서 대적하면서 바로 사탄의 괴계와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각과 태도를 따라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선택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강력하게 맞서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겸손한 믿음을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과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 가치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뒤로 젖혀두고 포기하고 바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내 계획과 뜻과 내 생각,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계획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경험하고 우리가 힘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 생각과 뜻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로 오늘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하게 굴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어떻게 살라고?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라. 거룩한 믿음으로 살라. 이 거룩한 믿음이란 겸손의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친밀하게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갈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품고 성결한 삶을 선택하라. 바로 겸손의 삶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가까이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산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산다.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억,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삶, 늘 함께 해주시는 삶, 그래서 결국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겸손하게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찬송과 이 말씀의 고백이,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 겸손의 믿음, 그것이 곧 성결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성화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으로 스스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역설입니다.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그 겸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겸손의 삶이요. 그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여기에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 절망과 죽음과 좌절과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낮추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하고 낮추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낮춤의 겸손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로 우리 인도하시고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삶의 가치로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의 가치로 스스로를 낮추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삶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는 세속의 가치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겸손이라는 성결의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내가 지금 이 결정이, 내가 이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겸손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인가, 교만한 가치를 선택하는지 늘 생각하면서 꼭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대기상 23절 13절에는 성결한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론이라는 인물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형님, 제사장, 대표적인, 그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되게 만들어, 성별되게 만들어서 몸을 성결하게 하여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삶을 거룩한 자가 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분향하는 책임을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하며 섬기는 겸손의 성결의 삶을 선택함으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축복하는 삶,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